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영훈 목사님의 아주 깊이 있는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주제가 꽤 흥미롭습니다. 바로 묻어둔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겨뒀던 과거의 잘못이 갑자기 확 드러날 때, 보통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렵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 그 불편함, 그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어마어마한 사랑의 시그널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정확한 텍스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인간의 죄책감,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정교한 심리적 영적 분석을 보여주거든요. 아주 집중해서 볼 가치가 충분한 텍스트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을 쫙 한번 펼쳐볼까요? 크게 4가지 포인트로 쪼개서 볼 텐데요. 첫째, 묻어둔 죄와 은혜. 둘째, 두려움이 깨우는 숨은 양심. 셋째, 죄책감을 덮는 십자가 은혜. 그리고 마지막 넷째, 고난에 숨겨진 회복의 섭리입니다. 바로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묻어둔 죄와 은혜. 이게 바로 영적 깨끗함을 향한 첫걸음인데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편안하면 영적으로 좋은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영적인 깨끗함을 향한 첫걸음은 다름 아닌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집안 정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조명 아래에서는 내 방이 꽤 깨끗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창가로 햇살이 아주 쫙 하고 강하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먼지들이 공기 중에 막 뿌옇게 날아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 순간 내 방이 이렇게 더러웠나? 하고 마음이 엄청 불편해지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먼지가 보인다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치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숙이 묻어둔 죄를 강한 빛으로 비춰서 드러내시는 이유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막 벌 주려고 들추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침내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수술대 위로 올리시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두려움이 깨우는 숨은 양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수술이 등장합니다. 이 원리가 성경 창세기의 실제 서사 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창세기 42장을 보면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드디어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였어요. 마음만 긁으면 당장 형들을 처형하거나 평생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와, 이 짧은 한마디가 가진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나한테 절대적인 힘이 있지만 감정적으로 복수하지 않겠다.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에 내 분노를 꽉 누르겠다. 이런 단단한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단순한 복수 대신에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을 짭니다. 형들 중에 시므온을 담보로 감옥에 떡 가둬두고 나머지 형제들한테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살려주겠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죠. 장영훈 목사님은 이 대목을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거룩한 시험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십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형들의 마음속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양심을 쾅쾅 흔들어 깨우는 거였죠.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이 형들의 자백입니다.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 그 극한의 고난에 딱 몰리니까 2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한테 저질렀던 그 끔찍한 짓이 마침내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앞부분에는 전혀 없던 내용, 그러니까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했었다는 사실이 이때 형들의 입을 통해 처음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맏형 르우벤은 옆에서 거봐, 내가 그 아이한테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자책에 기름을 붓죠. 서로 탓하고 덜덜 떨고 있는 이 생생한 장면, 이게 바로 과거에 묻어둔 죄를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영적 수술이 아주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섹션, 죄책감을 덮는 십자가 은혜로 넘어갑니다. 이제 해결되지 않은 죄와 쏟아지는 은혜가 어떻게 치그덕거리며 마찰하는지 볼 텐데요. 자, 굶었던 상처가 팍 터졌으니까 이제 치료 단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마찰을 한번 들여다보죠. 요셉이 형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거든요. 자루에 곡식을 꽉꽉 채워주고
심지어 형들이 곡식값으로 냈던 돈을 몰래 다시 넣어줍니다. 길에서 먹을 간식거리까지 아주 넉넉히 챙겨줘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도 돌려받아, 양식도 공짜로 얻어. 그럼 당연히 와, 이거 웬 횡재냐 하면서 춤을 춰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형들이 돈을 발견하고 혼이 나서 떨며 공포에 질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에 꽉 짓눌려 있는 마음 상태에서는요. 누군가 베푸는 호의나 친절조차도 나를 올가매려는 함정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아니야, 이러다 나중에 더 큰 벌을 주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벌벌 떠는 거죠. 이 타이밍에 장영훈 목사님이 드신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 이야기인데요. 미켈안젤로의 이 엄청난 걸작이 수백 년 동안 촛불 그을음이랑 먼지를 뒤집어 써서 완전 어둡고 칙칙한 갈색 덩어리처럼 보였다고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색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1980년대에 특수 용액으로 그 묵은 때를 정말 고통스럽고 위태롭게 싹 긁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마침내 숨어있던 눈부신 파란색, 황금색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죄도 딱 이 칙칙한 그을음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가리고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은 이 묵은 때를 닦아내서 우리 인생이라는 본래 아름다운 걸작을 다시 빛나게 복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건요. 형들은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서 덜덜 떨며 그 호의를 오해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갈 길에 먹을 길양식을 이미 챙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싹 다 회개하고 100% 완벽하게 깨끗해질 때까지 팔짱 끼고 어디 잘하나 보자 기다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허우적대고 혼란스러워할 때조차도 살아갈 길과 은혜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십자가 은혜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 고난에 숨겨진 회복의 섭리입니다. 우리 눈에 해롭게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이 되는지 보시죠. 자, 이제 완치의 단계인데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한없이 제한된 시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가나안 땅에서 노심초사 기다리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시므온은 감옥에 갇혔지, 애지중지하던 막내 베냐민마저 데려가야 한다지. 이 소식에 야곱은 그야말로 멘탈이 바사삭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탄식해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하죠.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철저히 파멸시키고 자식들을 줄줄이 앗아가는 그야말로 끔찍한 비극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바닥을 치는 절망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스포일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 말입니다. 요셉은 죽은 게 아니라 무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은 사실 야곱의 온 가문이 그 끔찍한 대기근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이고 다 나를 해롭게 한다며 엉엉 울었지만 하나님은 그 해로워 보이는 모든 사건들을 시줄과 날줄처럼 정교하게 엮어서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바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라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는요, 이야기의 맨 마지막 장의 마침표가 딱 찍히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시야로는 절대 다 이해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장영훈 목사님의 메시지, 그 세 가지 핵심 결론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때론 두려운 상황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꽁꽁 덮어두었던 죄를 확 깨우십니다. 둘째,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오해하고 덜덜 떨고 있을 때조차도 이미 살 길과 은혜를 세팅해 두십니다. 셋째, 우리 눈에 이건 나를 파괴하는 거야 라고 해롭게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완벽한 회복을 이루는 섭리의 재료가 됩니다. 결국 묻어둔 어둠을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이고 강력한 사랑의 액션인 거죠.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인생의 갑작스러운 위기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계신가요? 앞뒤가 꽉 막히고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황을 원망하거나 남 탓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혹시 아주 오랫동안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나의 숨겨진 죄를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 어둠을 빛 가운데로 용기 있게 꺼내어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신 완벽한 치유와 회복의 섭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에 신선하고 강력한 영적 충격을 주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